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스라엘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까지 없었던 인간 왕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배경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배경이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무엘은 이제 너무 늙었다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두 번째, 그래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이 나라를 바로 통치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뇌물이나 받고 불의하게 죄를 짓고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생각은 안 하고, 이래서는 뭐 나라 꼴이 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의 제도를 요구하게 된 데에는 사무엘도 그 책임이 전혀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사울 사사로 세웠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세워졌지, 그의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세습이 돼서 세워진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세습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하게 지금 풍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지명이 없이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뇌물 받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탁구장에 가서 이제 탁구를 치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물론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녀들에게도 목회자를 시킬 겁니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냐 하면 무당들이 자신의 자식들한테 무당을 시키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무당하고 있지만 무당이 안 좋은 거를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거면은 왜 안 시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자신이 좋으면 왜 자식들에게 안 가르치려고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나는 강제로 목회자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목사님이 목회가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취지를 얘기하길래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목회자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신학 지식을 배워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거 견디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라고 무조건 목사시키면 나중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경험하고 아니고 다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목회,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가 참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고 또 많은 혜택도 누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큰 대형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목회자들, 이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명예와 영광과 이 재물,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목회자를 시킨다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택과 지명 없이 세습이 될 때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가지고는 나라 꼴 이게 말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왕의 제도를 요구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사제도, 통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왜 하나님이 왕을 안 세우고 사사를 세우셨냐 하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체제가 사사체제인 거예요. 사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체제가 사사체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고자 하시는 자신들의 왕의 통치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암흑기와 여러 가지 고통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사사가 이제 시원치 않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 왕을 세워서 하는 나라들을 보니까 중앙 집권적 체제를 이루어서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이끌어 나가니까 막 군대도 막 강력한 군대가 되고 사람도 동원해서 막 건물도 짓고 막 화려하게 막 나라가 세워지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체제 싫고, 눈에 보이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자,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들이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려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얼마나 서운하고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번 힘을 쓰셔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군 해가지고 막 그죠? 매를 들거나 하여튼 힘으로 강압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왕 돼야 돼 막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왕이 되시는 건데,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시지만 막 강압적으로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도 옛날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지 않고 인간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말이지, 로봇처럼 해놓으면 막 우리 인간들이 저절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기뻐하시지, 이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그렇게 어거지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압적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해요? 자발적으로 효도받기를 원해요? 그 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왕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왕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원하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 상하셨지만 그들에게 왕이, 니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의 위험성이 어떤 거냐, 그거 잘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17절 맨 끝에 가면 이런 것이 왕의 제도다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들의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들도 딸들도 다 데려가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부려먹고 결국은 너희들이 그 왕 섬기느라고 종처럼 고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막 겉으로 볼 때는 막 힘도 세고 막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말로 다 못할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소박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과 평화와 안전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힘과 명예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자기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 안에는 크리스찬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은, 행복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고 교회도 진정 그렇게 되고 나중에 장차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통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왕을 삼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왕으로 삼고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사업장이, 교회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